예. 반야심경은 그러니까 이제 이 반야, 다시 말해서 우리 이 내면을 통찰하는, 이 반야라는 말 자체가 그 자체로서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직지인심과 굉장히 그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제 바로 살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그걸 보고 반야라고 그래요. 그럼 왜 우리는 마음을 살펴야 되느냐? 사실은 밖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투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기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 보기 싫은 놈이 있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보기 싫은 놈이 밖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저놈이 미운 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미운 놈의 그 근본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 마음이라는 것이지. 그러면 저 미운 사람을 없애는 방법은 어떤 것이겠어요? 그렇지. 마음에서 미워오는 마음을 지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 미운 놈이 있으니까 그 놈을 없애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대고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왜? 뿌리가 뽑히지 않았어. 그래서 없어진 것 같아. 에이, 보기 싫은 놈을 없애버렸어. 그랬더니 또 비슷한 놈이 또 나오는 거야. 왜? 내 마음에 그런 놈을 보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아, 나에게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제 관찰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면 막 오만 생각이 다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은 다 참선하는데 마음이 하나로 통일돼가지고 집중이 돼야 되는데 막 망념이 일어난다는데, 아니요, 그 망념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못 봤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비로소. 알겠어요? 이제 그런지 알면 그놈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제 뭘 깨닫게 돼요? 지금까지 나는 이런 복잡한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았구나.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내 살림이 이랬구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통해서 이제 그걸 혼자리게 보고 있으면 어디로 할지를 모르지. 근데 이제 불경을 탁 보고 하면, 아, 이게 바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가운데 이런 식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니라고 부처님이 쫙 설명해 줬으니까, 자, 내가 과연 그런가 보자 하고 나를 보니까 과연 그렇네.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변화가 오지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안 그래야 되겠네. 그러니 이게 이제 뭘로 연결되냐면 계로 연결되는 게 계.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계정의 사막인데, 계라는 것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계는 내부 두고 우리는 건너뛰기를 좋아해. 그냥 계는 그만두고 선정만 닦아갖고 지혜를 얻어서 깨달으려게.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계 속에 계신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신을 성취해야 돼. 그래야만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여러분들이 난잡한 행동을 하면 아무리 앉아있어도 그때뿐이야. 나와서 난잡한 행동하고 또 앉아있으면 또 복잡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계정해 사막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모든 공부가. 이렇게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것 속에가 이미 육바라밀이 다 그 속에 보섭되고, 계정의 사막 8정도가 다 보섭되기 때문에 이 반야부경전에서는 반야바라밀다가 반야바라밀 해야 된다. 우리 우리 여기 이 불광법회에서도 마하반야바라밀이잖아요. 네. 말로만 마하반야바라밀 하고 다니면 안 돼. 무엇이 반야바라밀인지를 안 다음에 그 반야바라밀을 해야 되겠다. 이게 마하반야바라밀, 그 말은 뭐예요? 항상 큰 지혜를 가지고 내 마음을 통찰하고 내 삶을 항상 비추며 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 해야지 뭐
딴짓하지 말자. 이게 이제 반야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경의 핵심을 이제 가르치는 경이다. 그래서 반야심경이에요. 그럼 이 반야경전을 우리가 이제 그럼 반야부 경전은 도대체 어떤 경전인가? 아까 좀 이야기했지만 사실 부처님께서 직접 생전에 설하신 경은 아함경이라고 부르는 경이에요. 이게 아가마라고 했죠. 아가마. 이 아함경이라는 말 자체가 아가마라는 인도 말의 번역어예요. 한문으로 번역할 때 아가마를 아함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 아가마라는 것은 뭐냐면은 산스크리트로 이제 간다는 뜻이 이제 감이라는 동사 어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간다. 근데 아가마는 온다가 돼. 이제 간다는 말이 이제 가짜띠라면 아가짜띠 그러면 온다가 돼요. 그냥 반대말이니까. 아가 붙으면은 부정이나 또는 반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가마라는 것은 이제 오는 이런 뜻이에요. 뭐가 오는? 전승되어 오는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말씀이 처음에 경전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말하자면 문자로 기록되기 전에는 전승되어 왔어요. 부처님은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구전되어 온 거예요. 구전되어 왔어. 그러다가 BC 3세기 무렵에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이 경전들이 만들어지던 시기가 문자화되던 시기가 바로 이 대승경전이 나오는 시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 문자화된 경전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대승경전이나 근본경전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아마 대승경전이 왜 만들어졌을까라는 생각 가운데는 이게 문자화될 때 대승불교 한 사람들도 문자로 경전을 만들어 유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아무튼 그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전되어 온 것이다는 뜻으로서 아가마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권위가 있겠죠. 그리고 이 아가마의 전통은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아가마가 부파마다 다른 형태로 전승이 돼요. 이게 부파마다 아가마의 전승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 부파에서는 이런 식으로 부처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후대의 불교학자들은 그러니까 아가마도 부처님의 진설이라고 할 수 없다. 막 부파별로 자기들이 막 이거 부처님 말씀이라고 만들어낸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제 이 아가마의 전통하고 이 아가마의 지금 전통은 이제 산스크리트로 전해 내려오면서 여러 부파가 전승되었고 그와는 달리 스리랑카로 내려간 이 초기 경전들은 BC 한 3세기 무렵에 이제 스리랑카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문자화 되는데 이거는 빨리어라는 언어로 이제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자 자체가 뭐 빨리어가 본래는 이 빨리어라는 말이 언어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빨리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이렇게 뭐 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전이란 뜻이에요. 성전. 우리 좀 말하는 이제 바이블이란 뜻이다고. 거룩한 성전 부처님 말씀이란 뜻이야. 빨리가 성스러운 말씀이란 뜻이죠. 빨리. 근데 이 성스러운 말씀을 적은 글이다 그래서 빨리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이 빨리어를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빨리어라고 부르는 언어로 전승이 되어 왔던 모양이야. 스리랑카에는 전해질 때. 근데 그 전해질 때 그 언어가 지금 학자들은 아마 그때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 사용하던 속인들이 쓰던 속어가 아닌가. 인도는 이제 계급제도가 워낙 해가지고 저 양반들은 산스크리트를 썼어요. 산스크리트라는 아주 문법 체계가 엄격한 말을 썼고 이제 조금 문법 체계가 흐트러지면서 막 소리 나는 대로 막 적어버리는 이러한 좀 간단하게 말이 좀 축약된 그러한 언어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그런 언어 하나가 지금 빨리어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들을 합니다. 그러나 뭐 그때 살아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지. 다만 우리가 이제 학자들은 항상 여러 가지 문헌들을 비교해 가지고 추정을 하죠. 그런데 이 빨리어로 전해진 것하고 산스크리트로 전해진 것은 서로 다른 부파에서 전승이 된 것들이에요. 그러겠죠? 기록하는 언어 자체도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용이 중요한 불교 교리나 이런 내용들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경전 자체가 아주 같이 거의 구성이나 내용이 똑같은 경전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부파마다 다르게 했다면 이렇게 또 부파가 어떤 경전들을 막 만들어 내버렸다면 이렇게 등장인물도 같고 거기서 거론되는 논의도 같은 경들이 서로 다른 부파의 경들이 동일한 구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약간의 차이가 나는 내용들이 있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요즘 학자들은 그래서 뭐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말씀은 아주 조금이다. 수단이 빠따나 뭐 이렇게 간단한 말들 쌍유따 니까에나 이런 데 나오는 간단한 설법들이고 기고 이런 것들은 다 뒤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후대에 뭐 만들어진 거. 부처님 설법 진짜 한 것은 아주 간단한 몇 마디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은 법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 법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부처님의 설법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그 근본적인 그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에 일치하면 이게 다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좀 이따 법상 이야기는 다시 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어떤 말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는 서로 이렇게 앞뒤가 맞아야 돼요.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뒤에 가서 딴 이야기 되면은 한 사람 한 이야기가 아니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처음 한 이야기고 뒤에 한 이야기가 수미일관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수미일관한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면 그 사람 한 사람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초기 경전을 연구하면서 저는 이제 아함경이나 뭐 이런 니까야들을 이제 거의 이제 다 저는 제가 전공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러 차례 읽었죠. 사실 저는 이제 니까야를 보기 전에는 이제 한문으로 된 아함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장함, 중함경은 제가 직접 이제 번역도 했고, 자바함경 같은 거는 거의 이제 파일로 전부 정리해가지고 뭐 무슨 경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손바닥을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손바닥처럼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자료들을 정리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이야기들이 큰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틀에서 어긋남이 없이 서로 같이 언어가 논리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논문이 체계성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제가. 아음의 중도 체계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걸 이제 중도, 아까 이제 그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실상 구조를 중도라고 그랬죠. 부처님은 이 아함경 속에서 이 중도라는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체계적인 말씀을 하셨는가. 이 전체적인 법상에서 볼 때 저는 그 가운데 보면 좀 그 전체적인 법상에 어긋나는 말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부처님 막 신들을 만나가지고 막 이제 신들하고 노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봐라 부처님이 막 신들까지 다 교화했지 않느냐. 근데 그 신들이 어떤 신들이냐면 전부 브라만교에 나오는 신들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신은 그거 안 나와. 뭐 조항신도 나오고 뭐 산신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산신은 없어. 저기는 전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전신들을 다 제도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말이 되겠어요? 만약에 정말 부처님이 신들을 만나가지고 다 설법을 했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 다 그 속에 나와야 돼. 근데 왜 거기는 꼭 인도의 신들만 나올까요? 응? 그건 인도 사람들이 인도 속에 살았기 때문에 부처님을
이야기하거나 또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에 은유나 비유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경우는 나는 부처님이 쓰시면 내가 참으로 브라만이 있다면 내가 진정한 브라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런 부처님이 또 브라만을 만나갖고 또 범처를 만나갖고 설법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브라만을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브라만이 막 있습니다. 브라만이 뭐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브라만을 본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없습니다. 그럼 브라만을 너는 보지도 않고 브라만인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뭐 조상이 그렇다고 합디다. 네 조상은 봤다더냐? 조상도 못 봤답디다. 못 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러면 알지도 보지도 못하면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 브라만이 있다면 내가 브라만 나는 봤다. 내가 브라만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뭔 말입니까? 브라만은 거짓말하냐 안 하냐? 안 합니다. 브라만은 뭐 어리석냐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거짓말하고 어리석지 않으면 내가 브라만 아니냐?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어떤 존재를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신이라면은 신적인 행동을 해야 신인 것이고 부처라면 부처 노릇을 해야 부처인 것이지.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 분이 갑자기 뭐 어디 누구를 봤다 이런 이야기가 말이 되냐고. 이런 걸 우리는 지금 불경에 나왔지 않냐고 또 우겨요. 어떤 사람들은. 불경에서 나왔는데 왜 부처님 말을 너는 부정하냐 그러는데 그래 불경에 나온 이야기도 법상 속에서 부처님은 말씀을 이해하는 것하고 이제 거기서 어긋난 건 신앙이나 또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나타난 언어들이라고 봐야지 부처님이 정말 우리에게 역사를 초월해서 말하자면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가르침이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도에서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보편적 부처님의 가르침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법상이 중요한 거예요. 법상. 근데 실은 아비달마 불교를 비판하고 나올 때 반야부에서 법상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비달마의 법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법상 문제를 좀 살피고 가야 됩니다. 거기 이제 21쪽 보면 대승불교가 출현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학자들은 인도에서 기원전 1세기 무렵에 대승불교가 출현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BC 3세기에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왕이 부처님 불교를 옹호하면서 불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불교를 옹호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찰에 많은 토지를 하사했는데 그 절엔 이게 절이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수행자들에게 부처님이 허락한 것은 바루하고 옷이에요. 그래서 비구들은 이 두 가지에 의지해서 천지를 새처럼 날아다니라 그랬어요. 새는 양 날개가 있어가지고 거침없이 어디라도 가지요. 그러니까 이제 비구는 바루와 밥그릇하고 옷을 날개 삼아서 거침없이 돌아다녀야 된다. 이 말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으면 못 돌아다녀. 그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도 집에다가 뭘 놔두고 이제 집이 있으니까 결국 집으로 돌아와야 돼. 한 1년 비우면은 이제 집 생각이 나죠? 아이고, 내 집에다 놔두고 온 거 어쩔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에 매이는 거예요. 묶여. 근데 우리를 구속하지 않은 소유물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밥그릇이에요. 왜냐하면 밥그릇이 없으면은 밥은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이 밥그릇만 갖고 다니면은 어디든지 가서 밥을 얻어 먹을 수가 있으니까 자유로운 거야, 이게. 밥그릇이 없으면 밥을 못 먹으니까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밥그릇하고, 그 다음에 옷이 없으면은 이 생활이 안 되죠. 옷 없이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하고 바로만 있으면은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탈이에요, 이게. 해탈승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재산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그놈을 관리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틀어 앉아가지고 이제, 그 재산을 이제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제 세파트가 되는 거이지. 이게 세파트는 이제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묶어놓잖아. 집에다가 못 들어가네. 집 지키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은 우리의 목에 걸려있는 목줄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것이 좋은지 알고 그놈을 가지고 이제 살라고 막 그걸 많이 만들려고만 작정을 하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고.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그렇게 살면서 이 법을 세상에 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걸시가로 다니라는 것은 가장 큰 의미는 뭐겠어요? 불법을 널리 홍포하라. 그러니까 비구들의 우리 그 출가자들의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불법을 세상에 펴는 일인 거예요. 거침없이 다니면서, 어디든지 다니면서. 근데 아쇼카 왕이 토지를 많이 줘버렸어. 본래는 절에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럼 뭐만 있었냐면 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재산은 없죠. 그러면 이제 왜 그런 집들이 필요했느냐? 우기,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같이 모여 가지고 거기 앉아서 같이 수행하면서 그 우기를 버티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 피하기 위해서 만드는 집들이에요, 이게. 그러다가 우기만 끝나면은 또 바로 오고 이거 들고 나다녔던 거예요. 부처님도 평생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집에 토지를 줘버렸으니 이게 어떻게 돼?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돌아다니들 못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걸식의 형태가 달라지죠. 이 집 저 집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제. 그 동네 왔다 갔다. 그럼 이제 그 동네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스님 오신 줄 알고 모두 나와서 밥 주고 오니까 요즘 보면 미얀마니 어디 뭐 스님들 탁 바른 거 보면은 7집 돌아다니는 게 아니더만. 그냥 길거리에 그 절 옆에 모두 나와갖고 있잖아요. 한번 쓱 왔다 가면 밥 채워주잖아. 사실 이거는 이제 좀 변질된 탁발이죠. 그래도 탁발하니까 또 좋더라고. 근데 우리 동네는 탁발도 안 해 또. 탁발은 못 오게 해.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탁발은 그것은 이제 기본이에요. 비구의 가장. 비구라는 말 자체가 걸승이라는 뜻이요. 얻어먹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걸식의 부처님이 공덕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첫째는 걸식을 통해서 시주의 은혜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에게 밥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행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또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들에게 불법을 전파할 수 있으니까 이게 수행자에게는 기본이 되는 거죠. 불교 수행의 기본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때부터 걸식이 요식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이제 뭐 먹을 것 많겠다. 재산이 많잖아요. 그때 토지라는 것은 최고의 재산 아닙니까? 옛날에는 뭐가 부자예요? 땅 많으면 부자야, 그냥. 지금은 뭐 땅 갖고 지금도 땅 많으면 부자는 부자지만 그때는 진짜 땅이 재산의 핵심이었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승려들이 뭘 하냐면 이론만 들어요, 이론.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라는 이 학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아비달마 불교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론은 만들다 보면 서로 차이가 나. 수행을 통해서 증득이 되면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머리만 굴려가지고 생각만 굴려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면 생각을 달리해버리면 다른 이론이 나온다니까. 이런 이론들이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이걸 보고 우리가 아비달마 불교인데, 이때 이제 이론이 서로 다르면 서로 논쟁을 하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런 논쟁을 일삼으니까 그러다가 서로 수틀리면 이제 갈라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18개 내지 20개 부파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불교가 굉장히 사상적으로 발전한 것처럼 이제 또 해요. 왜냐하면 책이 많이 나왔으니까. 학자들이 볼 때는 막 이론이 많이 나왔으니까 불교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발전했다고 보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불교가 이제 이론화되고 체계적으로 체계화됐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은 이건 이론화되고 체계화된 게 아니라 불교가 왜곡되고 뭔가 지금 근본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 시기를 우리는 부파불교라고 부릅니다. 부파불교 시대.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이 부파불교를 비판하고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금 뭐 절집에 앉아서 이론 만들어갖고 싸우라고 했냐. 너희들이 말하는 개념 그거 다 사실은 근본으로 보면 그 자체에서 보면 실체성이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런 걸 가지고 싸워?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아비달마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개념들을 다 부정해야 되겠죠. 그들이 이 개념의 실체성을 가지고 세계는 이런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세계는 이렇다. 인간은 이렇다. 이렇게 말해놓은 모든 이론들을 거기에 사용되는 개념이 지칭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 말은 전부 헛소리들이야. 빈소리들이야.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한 게 반야부경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야부경전에서는 전부 이제 그 무, 공 이런 개념들을 쓰면서 강력하게 아비달마 이론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했던 작업이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중론이에요. 중론에 보면은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인과론 같은 것도 다 부정하지 않아요.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아비달마 불교는 선정을 중요시해요. 선정을 중요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나는 더 깊은 선정에 들어갔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도력이라고나 할까. 근데 요즘 우리 주변에도 보면 불교를 우리 공부하는 우리 불자들 가운데 보면 그 뭐 어떤 스님이 더 도력이 높은지 누가 더 깊은 산매에 들어갔는지 이런 데 관심을 좀 많이 갖더라고요. 좀 비교하잖아요. 누가 더 도력이 높냐. 근데 이건 굉장히 이건 이제 잘못된 거예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윗바사나 이제 반야가 작동해서 실상을 관찰해가는 깨달음으로 가지 않으면 뭐 깊은 산매에 들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사선정 이야기하는데 사선정은 초선에서 2선, 3선, 4선 이렇게 이제 선정의 단계가 달라지죠. 근데 중요한 거는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높아지는 거예요. 깊어진다는 말하고 높아진다는 말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선정을 통해서 저 깊숙이 침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의식의 세계가 자기 자신의 의식의 세계가 통찰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의식 상태가 이 상태였구나.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해서 지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의식 상태로 우리의 말하면 지적 구조가 우리들의 어떤 그 인지 구조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단계에서 보면 또 전에 보이던 것은 안 보이고 새로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욕심을 내서 막 저런 것이 모든 걸 욕심껏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막 갖고 싶고 했던 이런 단계에서 욕심을 배제하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처음에는 막 다이아몬드라 하면 막 기가 막히게 보이고 막 유리 조각이나 다이아몬드나 번쩍번쩍한 건 똑같은 거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떤 욕심을 배제하고 이런 사물을 보게 되면은 초연해지죠. 그러지 않아요? 불교를 공부하면 좀 변화가 와야 돼. 어떻게? 지적으로 변화가 와야 돼. 다시 말해서 전에는 막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놈이 그거 갖고 다니면 막 부럽고 그랬는데 이제 불교를 공부한 거 보니까 다 쓸데없는 것 가지고 하는구나.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법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벌써 초연해지죠. 사람이 달라져 버려야 돼. 이렇게. 그 단계가 점점 더 높아가서 아무것도 걸릴 거 없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지. 그게 이제 수행을 결과로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앉아있으니까 깊은 산매들하고 나는 앉기만 하면 막 며칠이고 앉아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앉아서 며칠을 살면 뭐 할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앉아있으면 좋겠네, 그럼.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부처님 우리한테 가르쳐 준 이 선정은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런 선정하다가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던져버리고 나왔다고. 바로 부처님이 그래서 선정이나 이런 데 빠지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수정주의 비판하고 고행주의 비판하면서 연기설, 지혜를 가지고 통찰하도록 가르침을 폈는데 왜 요즘 와가지고 또 선정한다 해가지고 뭐 삼매에 들어가서 막 뭐 신통을 얻는다 해버리고 부처님은 신통 이야기가 나오면 부처님 굉장히 반응을 경해 보면은 상당히 그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요. 나는 그런 거 안 가르친다.
신통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 불교가 아주 다른 사람 앞에서 신통 보이려고 불교하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 속에서. 근데 요즘 보면 막 신통을 안 하면 뭐 불교 공부하는 것이다고. 불교 공부하면 신통을 보여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이건 전부 이제 올바른 불교 공부하는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근데 이 아비달마 문서에 보면은 뭐 아라한이 되면은 막 사람이 변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사람이 육체적으로 변화가 올 정도로 생각을 해버린다면 이건 문제가 있죠.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라고 이 생물학적으로 인종이니까 다 똑같아요. 생체적 구조가. 뭐 수행을 하든 안 하든 약간씩 이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은 다를 바가 없다니까. 먹고 숨 쉬어야 사는 거예요. 안 먹고 숨도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 근데 마치 수행을 하면 막 그런 경지가 있는 것처럼 또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지금은 이렇게 중생의 몸을 갖고 있지만 열반을 얻어버리면 이제 안 죽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생사를 벗어난다고 그랬지 안 죽는다는 이야기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생과 사가 함께 묶여 있어요. 오늘 마치 열반이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을 해가지고 깊은 산매에 들어서 뭐 어떤 경지를 얻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초인적인 뭐가 되는 것처럼 이런 건 이제 신선 중국의 도가에서 했던 이야기고 인도에서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했던 것들이에요. 부처님은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면 죽는다 그랬어요. 태어나서 죽지 않는 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 태어나서 죽는 이 현상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느냐, 그 속에서 이걸 착각해가지고 잘못 보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어느 책을 보니까 우리의 몸에는 말이죠. 나 그 책 가지고 왔어요. 거기 보면 거기 불교 문화 잡지가 있습니다. 예. 거기 예. 예. 인간과 미생물은 하나다. 그래가지고 우리 몸속에는 30조 개의 세포가 있답니다. 이게 세포 수가 30조 개나 된대. 여러분들은 뭐 세포가 몇 개 있는지도 몰랐죠? 이는 신체의 3분의 1 미만이래요. 근데 우리 신체의 이 30조 개의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우리 신체의 3분의 1이고 우리 몸의 70%에서 90%는 미생물하고 곰팡이래요.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몸의 비율을 따지면 70% 이상이 곰팡이하고 미생물 덩어리래 이게. 또 당신 몸속에 있는 독특한 유전자 중 99%가 세균의 유전자래. 인간의 것은 1%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이것이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는 1%고 99%는 여러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세균들이 그동안 진화하면서 가졌던 모든 이런 유전자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몸이 한 몸이다 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그럼 미생물과 당신 중에 누가 인체의 주인인가? 여러분은 내 몸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몸에서 99%가 미생물들이 하고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통제할 수 있는, 의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1%도 안 돼. 여러분이 숨 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알아서 숨 쉰다고 숨 쉽니까? 아니면 저절로 숨 쉽니까? 소화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시키고 있습니까? 저절로 됩니까? 다 저절로 돼. 그게 뭐가 하고 있어? 속에서 미생물들이 다 소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은 것 다 뱃속에 들어가면 누가 일해? 여러분들은 몸속에 미생물을 딱 제거하고 순수한 내 몸만 남긴다 그러면 그 순간 딱 숨이 끊어져요. 그런데 무슨 이런 몸을 가지고 우리가 나다, 내 것이다,
또 이 몸을 변화시켜서 뭐 신통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미생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이 막 수행한다고 해서 속에서 미생물들이 막 뭐 다른 모습으로 되겠어요? 안 돼요. 미생물은 그냥 미생물도 사는 거야.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서,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는 고통도 일어나고 즐거움도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이에요.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현실의 삶. 이 삶이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뭐 신통을 해봤자, 여러분들이 막 굉장한 신통력을 부려야 막 전생을 다 보고 다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막 번뇌가 꽉 차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문제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통력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생적 불이다. 이 몸 그대로 부처되는 거지. 이 중생을 떠나서 부처가 없다. 생사가 열반이다. 생사 속에 들어있는 열반을 봐야지. 생사를 떠나서 열반을 봐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일관된 그 불법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의 일관된 깨달음이에요. 근데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제 아라한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아라한에 대해서도 막 서로 견해가 틀려요. 그래가지고 다투고 이론이 논쟁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가 부유한 승원에 앉아서 이론을 만들어서 논쟁하고 자신은 깊은 선정에 들었다고 뭐 자랑하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인가? 그래서 이제 그럼 뭐가 불교냐? 그러니까 부처님 봐라. 부처님이 혼자 깊은 선정에 앉아서 나는 높은 데 있다 이렇게 했냐? 아니죠. 부처님은 바로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우리 함께 살면서 우리들에게 같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자고 저렇게 맨발로 평생을 돌아다니지 않았냐?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받고자 하는 우리들이 절간에 앉아서 이론 만들어 가지고 싸우고 앉았냐? 내가 높다, 네가 높다 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대승불교 운동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 법을 세상에 펴자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가 다른 지방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왜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건너오고 저쪽으로 건너가고 그러겠어요? 사실은 가장 활발하게 포교가 된 불교가 이제 대승불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대승불교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반이라는 것은 선정을 깊은 선정 속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야로 내 삶과 내 마음을 통찰해서 성취하는 것이 곧 열반이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승불교 운동가들은 그들이 만든 경전은 분명히 대승경전이에요. 말하자면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경전이 아니야. 그런데 왜 여기다 대고 부처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참 재밌는 표현들이 나와요. 경전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그때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법을 이야기해요. 이제. 그러니까 누가 법을 이야기해도 대승경전에 보면은 반야부경전에 보면 수보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수보리 이야기 부처님이 그대가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법을 설해보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그 위실력을 받아가지고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건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허락 아래서 부처님이 인정하는 말씀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기도 해요. 경전을 읽어보면. 근데 아주 결정적으로 이 소품 반야바라밀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 소품 반야바라밀경은 현재 학자들이 대승경전 가운데서도 금강경과 더불어서 가장 초기에 만들어진 대승경전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입니다. 여기 보면 부처님의 여러 제자들이 감히 이야기한 것은 모두 부처님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 가운데서 배운 사람은 능히 여러 법상을 정득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통해서 뭘 해야 되냐 하면은 부처님이 가르친 가르침의 그 특징이나 그 법상이라는 것은 가르침의 특징이에요. 가르침의 특징이 뭐죠? 이제 이게 가르침의 특징이 뭔가를 알아야 법상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지금까지 모든 언어는 밖에 있는 사물을 지칭하는 것들이에요. 병, 그러면 뭐죠? 컵, 이렇게 밖에 있는 걸 지칭하는데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다르마들은
지금 밖에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반야로 통찰해서 볼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법상입니다. 좀 이따 이제 그 법상 이야기는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법상을 증득하여 이야기한 말씀은 모두 법상과 위배되지 않는다. 그것은 법상의 힘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 반야부 경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건 부처님 말씀 아니다라는 비난을 받을 걸 이미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지것대로 막 아니야 이건 내가 들었어 부처님이 이런 말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 말이 구체적으로 부처님이 직접 한 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건 부처님의 말과 다름없는 말이니까 불경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아주 서두에 이 금강 소품 반야 바라밀경 그 첫 출발점에서 이 이야기부터 거론하고 이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후 대승불교가 이게 불교다라고, 이건 부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초기에 이미 설정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비달마 불교를 그건 법상이 다르니까 그건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 이야기는 법상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법상과 일치하고 아비달마는 잘못된 법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비달마의 법상은 어떤 것인가? 거기 보면 이제 23쪽에 제가 그 중간쯤에 아비달마의 1차적 과제는 유의 고로 표상되는 경험상의 존재를 존재로서 성립하게끔 하는 각종 조건을 분석 판별하는 것이며, 이걸 보고 이제 제법 분별이라고 그래요. 이 이야기는 왜 이제 이렇게 나오냐면, 사실 아비달마 불교가 여러 논쟁을 할 때, 뭐 카니시카 왕 때인가? 아무튼 그 BC 한 3세기 무렵, 초기 이제 아비달마가 막 만들어질 때에, 아비달마는 도대체 부처님 법은 뭐냐? 부처님이 가르친 가르침은 뭐냐는 것을 성격 규정을 하려고 해요. 이게 말하자면 법상을 규정하려고 할 때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것은 부처님은 제법 분별이라고 해서 분별설. 그럼 분별이 도대체 뭐냐? 이 분별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세상에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존재. 그죠? 이 존재들 가운데 유의와 고로서 표상되는 경험상의 존재를 왜 저것을 저런 존재로 가능하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 유리가 있어요. 유리. 뭐 이게 왜 유리가 유리를 유리로 가능하게 할까? 이걸 분석해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4대가 나오는 거예요. 4대.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또 사람의 의식을 분별해 보니까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자, 여러분들은 마음에 보면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에는 뭐 슬픔, 괴로움, 갈등, 뭐 기쁨, 막 이런 게 있죠. 이게 전부 이제 심법이야, 심법. 우리 마음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분별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이걸 쫙 분별하면 이제 제법이라고 그래. 모든 법. 그럼 이 법은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 이런 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법들이 75가지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유부의 75법이 돼요. 그러니까 왜 아비달마 불교에 보면 막, 뭐, 다르마 종류가 뭐 75가지냐, 뭐 이런 몇 가지냐, 80가지냐 막 해가지고 서로 싸우죠. 근데 이제 또 누구는 또 보니까 75가지가 아니라 73가지 같아. 우리는 뭐 80가지 같아. 우리는 85가지 같아. 이러면 서로 이제 달리 견해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뭐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론이 틀리다 해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는 거야. 이게 아비달마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요소, 그때 이제 분별된 것들을 다르마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르마, 법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제 불경 속에서 제가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연기한 것이에요. 연기한 것을 법이라고 불러요. 연기한 것을 법이라고 부른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부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연기하고 연기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지 그 무엇으로 만들어지거나
스스로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기하니 다르마 속에는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제법 개공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공이라는 말을 그때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처음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쉽게 납득이 되는 이야기는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비달마 불교는 뭐든지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제법을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잘 분석해 냈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각종 분석되어진 각각 요소를 다르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요소는 존재를 구성하는 객관적이고 개별적인 요소예요, 이게.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벌써 개별적이라는 것은 뭐죠? 연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연기한다는 것은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주관과 객관은 상호 연기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객관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아비달마는 이미 이런 것들을 밖에 있는 어떤 우리의 인식의 대상을 유라고 보고 인식의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분별되었을 때에 분석되었을 때에 각각 더 이상 분별될 수 없을 정도로 마지막 쪼개지는 마지막 단계를 다르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시간대에 걸쳐서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상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막 과거에, 미래, 현재 어느 시대, 어느 시점에 있든지 간에 다르마는 미래의 시점에도 다르마가 있고 현재 시점에 또 과거에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보이는 건 뭐냐? 현재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현재 있는 것이 그 자리에 안 있어, 이것은. 그걸 무상하다고 말해. 현재에 있는 시간은 찰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미래에 있던 것이 현재로 왔다가 과거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다르마는 계속 우리 현재라는 시점을 통과하고 있는 여행객들이지. 우리는 그걸 보고 앉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를 설명하고 그 이론을 엄청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달마 논서가 수도 없지. 엄청 많아요. 다 저도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근데 이제 이 가운데서 이런 주장을 한 설일체유부가 그 당시에 아비달마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은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하고 생각이 같으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이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그게 옳대요, 그게. 그래서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려면,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위험하지만 사실은 민주주의가 좋죠. 그런데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려면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전부 다 현명해야, 현명한 사람들이 많아야 현명한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정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가 위험하니까 독재주의로 가자 그러면 더 위험해. 왜냐하면 이제 미련한 놈이 독재를 해버리면 이제 이건 아주 다 죽는 판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현명한 분이 독재를 하면 사실은 민주주의보다 낫죠.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 같은 분이 독재를 하지만 세종대왕은 개인의 어떤 왕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삶을 항상 생각하면서 했잖아요. 이게 이제 전륜성왕이에요. 이 부처님은 민주주의를 이제 불교 자체 내에서의 어떤 그 정치 구조를 이야기한다면 불법을 잘 공부해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이걸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좋은 정치가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륜성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라 이런 이제 그 삼국의 왕들이 그 정치 이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역사를 볼 때도 고구려, 신라, 백제, 뭐 삼국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 역사도 좀 왜곡됐다고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막 신라가 왜, 삼국이 왜 불교를 받아들였느냐. 왕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재하려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불교 이념이. 그래서 신라는 물론 가다 보면 이제 뒤에 가서 잘못되니까 또 독재가 되지만 신라가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전륜성왕을 자처해요. 그래서 이제 절을 지을 때마다 막 흥륜사, 뭔륜사 그래갖고 박기륜차를 넣었죠. 그 륜이 뭐냐면 전륜성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고대 불교 국가였을 때의 정치 이념을 사실은 불교적으로 다시 한번 역사 사학적으로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불교를 안 믿는 입장에서 보면은 불교를 가지고 너무 역사를 왜곡한다고 또 하는 시각이 있긴 있겠죠. 이 반야부 경전에서 비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아비달마의 법상관입니다. 이 법상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앞으로 이제 이 반야심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시간을 좀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반야심경의 어떤 그 도입부로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법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야심경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